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밤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새날을 하루의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임명되는 말씀이 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모세의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참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십시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이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언제나 희망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를 하긴 하죠 다. 그런데 뚜렷하고 명확한 꿈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명확하십니까? 꿈과 목표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여러분 10점을 정확하게 목표를 두고 쏘는 거죠. 아무렇게나 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10점에 맞추기를 위한 그런 관역이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관역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쏴도 잘 안 맞습니다. 10점도 맞을 때 있지만 9점 맞을 때 많고 아주 잘 쏘는 사람도 8점 때로는 막 7점 7점 맞으면 벌써 예를 들면 이렇게 상 받는 건 튼 겁니다. 대개가 9점 10점 맞아야 그래도 상 받는 상태로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뚜렷한 목표를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제 지방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받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 너무나 추상적이다. 그러면 10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그걸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준 땅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준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젖과 꿀이는 땅을 바라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라봐라. 예, 지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뚜렷한 꿈과 목표를 주십시오. 예, 성경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가정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내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오늘 말씀도 젖과 꿀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운 그 상관에 바라봐라. 이 얘기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것이다.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 얘기죠. 13절 본 후에는 내 영 아론과 같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는 모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준비는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삶인가 이 생각을 자꾸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생각을 더 깊이 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루 기적의 삶을 살기 없어 했잖아요. 자꾸만 습관화해서 하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고 시작하시고 말씀 잘 아침에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깊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주신 목표를 가진 걸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정말 밥상머리에서 오늘에서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 그리고 새로운 다짐 한 3줄 정도 영성일기 쓰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루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여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여러분의 인생 운명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참 가슴 아픈 말씀인데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야, 네가 신광야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네가 분노해서 내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너는 젖과 끓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모세가 참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까지 백성을 가진 고생과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왔잖아요. 사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갈 수 없겠냐고. 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상급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하는 모세가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을 모세에게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 이 모세가 이제 그 다음 보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15절에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영의 하나님이여,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신을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 백성을 생각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후계자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후계자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후임자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어떤 특정 지도자는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분도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뜻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돌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 말씀은 군대 용어입니다. 이 말씀이 인도하고 출입한다, 이것을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참 섭섭하고 내가 평생을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백성을 다 이끌고 몇 백만을 200만 이상의 백성을 끌고 왔는데 바라보는 그 문턱에서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럼 참 서운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이 백성을 향하여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좋은 후계자를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오늘 핵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모세의 후계자 어떤 사람?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이 머무는 자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핵심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 선택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권위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이제 성경을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도 좀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일까? 대표적인 사건으로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죠? 12명이 다 들어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과 2명이 달랐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주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여호수아는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그 앞장서서 사실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손을 올라가면 이기고 힘이 없어서 내려오면 지고 이때 실제로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도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잘 모세에 수종드는 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니까 리더를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 그의 몸에 언제나 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훈련된 사람이었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언제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중간에 이제 머물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뭐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 가지로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참 믿음의 사람이요, 잘 준비된 훈련된 사람이요, 또한 정말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지도자 모세를 잘 섬겼던 사람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권위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을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림이 뭡니까? 우림과 둠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림은 빛이란 뜻이에요. 둠림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나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함으로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 얘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건 나가며 들어온다.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끝까지 이제 죽음이 가까웠는데 순종의 사람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말씀대로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 다음에 위대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적과 끓이는 땅을 요단을 건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여러분 정말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제 벌써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깊이 여러분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생각을 꼭 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 자손을 축복하리라, 이 음성을 진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내마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참 오늘 여기 모세가 참 훌륭한 리더였는데 또 그를 이어서 참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믿음의 사람, 훈련된 사람,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잘 준비된 여호수아를 딱 지금 세우셔서 이제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 새벽 미명 강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줄 사람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찾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를
변치 않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모세처럼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1세대, 2세대, 3세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대대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